네, 저희가 지금 유통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유통한다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통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준다,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직접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주면은 줄 때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안겨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는 삶을 살 때에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삶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통한다, 흘려보낸다라는 개념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받은 것을 전달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유통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너가 뭘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거를 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야, 이거 너가 좀 나누며 살아라, 유통하며 살아라, 흘려보내며 살아라,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위로를 유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쁨을 주면서 기쁨을 유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유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삶을 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나,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주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또 받은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흘려갈 수 있도록, 유통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복음을 유통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은 것을 유통해야 되는데 모두 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유통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신하신다면 그 확신의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유통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받은 복음은 반드시 유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유통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유통한다. 전도하면 되는 건가?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지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 복음을 유통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통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받은 것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유통하는 삶을,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안에는 이 복음을 주시면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유통하면서 살으라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 말씀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 안에서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 뭔가 그런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 뭔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이 의미를 가지고요,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건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6절부터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8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근거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는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만난 상황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뭘 질문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말씀하신 그 생애의 어떤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때 일어나는 겁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할만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거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사역을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또 기적들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뭘 전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 그 압제로부터 내가 전복시켜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도리어 십자가를 지러 왔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정말 진정한 회복, 진정한 출애굽을 시켜주기 위해서 왔다는 가르침을 3년 동안 다니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지금 보여준 거죠.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당장 눈앞에 계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에 합당한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희를 벗어나게 할 그런 시점이 이 시점입니까?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이제 이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제 하시려고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있는 변화를 위해서, 눈앞에 있는 해방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신의 기대치와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딱 받으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답을 약간 회피하시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대답을 이렇게 좀 무마시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궁금할 것도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답하시면서 너희에게 진짜 꼭 너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8절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변화, 눈앞에 있는 뭔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진짜 이들이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말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막 나가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해서 여기서 해방하는 그 일을 이제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너네가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유통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8절 내용인 겁니다. 진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증인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유통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앞에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참된 증인으로서 참된 복음을 유통하는 삶으로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희의 삶의 목적인데 근데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권능을 먼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주목하기 전에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권능을 먼저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유통한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권능을 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 권능이 주어지는 것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풀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유통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권능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시점부터 진정한 복음 유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선교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책을 읽은 건지 누구한테 들은 건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열심히 몇 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모든 시간을 들여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마을, 거기 있는 원주민 마을도 돌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 선교사님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너무 좌절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을도 재건되고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진짜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넌 진짜 수고 많았다. 참 대단하다. 내가 보기에도 넌 참 대단하다. 그리고 네가 한 일들은 대단한 업적이다. 사람들이 너로 인해 기뻐하는 것 다 보면 네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내 능력으로는 하지 않았다. 네 능력으로 했지.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탁 깨닫고, 아, 내 열심이 너무 앞섰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잠시 하던, 자신의 힘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복음이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심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뭔가 열심히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자세,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이 주어져서 내가 그 권능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그 권능을 받아서 내가 권능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막강한 어떤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슈퍼맨처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막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서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능력 있게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을 드러낸 목회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던 목회자나 또 아니면 예언의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처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죠. 여전히 연약한데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함으로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뺏어가면,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역사를 했던 거고, 못할 때는 그 이름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됐던 거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제대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내 연약한 나를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권능 가운데로 나를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마음껏 유통될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유통하는 자세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재밌는 표현은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증인이 된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본 것만 말해야 되는 사람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막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전적으로 들은 것만, 전적으로 본 것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받은 권능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그저 전하면 되는 거죠. 복음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막 만들어내 가지고 뭘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바꾸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유통하는 삶,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 7년 차가 됐는데 가장 많이 왔어요. 그냥 느끼기에도 좀 북적북적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작년 말부터 저희 교회가 좀 북적북적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하여튼 제가 온 이후로는 제일 많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꼭 이럴 때 앞서가는 이 목사가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보통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요, 여기서 뭘 하려고 해요. 막
제가 하려다가 안 됐던 것들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해보려고 닥달하고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그래서 사람들을 벌써 이제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7년 전에 왔을 때 저희 교회가 300명까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분은 아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7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써서 막 제가 뭔가 애써서 만들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 맞게 역사에 관한 과정을 좀 답답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 맞게 그때 주어지는 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성령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저를 맡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맡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힘을 넣어야 될까요? 지금이야말로 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교회를 만약에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진짜 막히는 데가 없도록 이제 그걸 더 쳐다봐야 되죠. 내 부족함이 혹시 이걸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나서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 이기적인 욕심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성령의 흐름이 막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제거하고 뚫고 나를 맡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만들까? 이렇게 접근해야 이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유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꼭 이럴 때 막 나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섬이에요. 막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건 더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잠잠하던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열심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이면 직접 가서 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그걸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를 맡기고 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부족한 우리를 아직도 연약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다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유통하는 삶,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 삶을 다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것을 전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